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으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정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히브리어 원어로 우리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따라 배웠고 우리가 특강으로 마태복음과 또 요한복음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진리의 말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깨닫고 야다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그릇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방에 널리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바울의 그 전도에 대하여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도 이 바울처럼 쓰임을 받는 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서는 전서 후서로 되어 있는데요. 각기 쓰여진 장소가 다릅니다. 한 군데서 다 쓴 게 아니고요. 약간 다른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제 문제에 대해서, 물론 문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걸 먼저 전제로 이야기해 놓고, 그리고 그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책망하는 내용이, 그리고 격려하는 내용이, 진리가 들어있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되새김은 없으니까 이제 서론을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이고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시에 세운 교회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그 1차, 2차, 3차, 마지막 4차가 로마로 가는 여행인데요. 이게 지금 자주색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돌아서 마게도니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데를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되고요.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역시 방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은 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또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멀리 돌아서 또 고린도 교회에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전도 여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요. 또 서신서도 후서도 역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주위에 이방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메데파사인데요. 메데파사는 메데파사라고 하고 또 바사국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곧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쳐진 이것이 페르시아 바사국입니다. 메데파사죠. 여기 마게도니아까지 다 헬라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데가 이 페르시아 바사국입니다. 이 바사국을 이 마게도니아에서 시작해서 알렉산더가 다 이 페르시아였었던 땅을 거의 동일하게 조금 더 크게 약간 더 큰데요. 동일한 위치를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 제국과 사실상 약간의 우리가 그림으로 보기에는 차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똑같은 헬라 제국이 됩니다. 이 헬라 제국으로 있다가 로마에게 점령당한 땅인데요. 로마는 헬라 제국보다는 훨씬 크죠. 위로는 영국까지 그리고 밑으로는 아프리카 최상단 지역을 다 가져갔고요. 이집트와 그리고 이스라엘, 시리아, 그 다음에 메데파사의 한 지역이었던 이 엄청난 지역까지 로마가 다 벨기에 또는 이 모든 이 위에 그 유럽의 위 상부 지역을 다 로마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가 과연 세계에서는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것도 우리가 조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야 이게 무슨 지구가 어떻게 저따위로 생겼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지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유엔기를 보면 알겠지만 유엔기가 이거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요만큼이 로마 제국이에요. 이게 세계를 제패했다는 로마 제국인데요. 여기 이게 다 이 로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왜 이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느님은 모든 세상을 다 버려뒀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스스로 의로워져 보겠다고 했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여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을 택해서
유대인을 택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다 버려뒀어요.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의지라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준 게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리고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먹는 게.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우리에게 먹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인데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먹어. 내가 너희를 다 다시 돌려올게. 이렇게 해서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마음껏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큰데 요만큼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유대인들을 지옥에 있는 모든 다른 여타 국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시는 이 헬라 제국의 본래 지역이고요. 원래 로마가 이 헬라 제국을 다 흡수해서 통치를 하면서 로마가 가장 부러워했던 게 그리스의 문화입니다. 헬라 제국의 문화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귀족이 됐든 부자가 됐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전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의 가정교사를 뒀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모든 귀족들과 높은 고관 대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헬라 문화를 좋아해서 그래서 가정교사를 두고 자기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로마에는 본래 신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를 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래서 로마 신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다르고요. 다 이름만 바꿨어요. 주피터, 그러니까 제우스는 주피터가 되고요. 그렇게 신들의 이름을 다 바꿨지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도 안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 시는 헬라 제국이 있던 데고요. 그 헬라 제국이 다스리던 때니까 거기에는 모든 헬라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는 전부 무엇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냐면 그리스 신화를 중심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에는 신전들이 엄청 많아요.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고 제우스 신전도 있고 아폴로 신전도 있고 신전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 고린도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는 이방이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섬기는 그 신전에서 자기들이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을 다 팔아요. 자기들이 먹기도 하지만 다 판단. 근데 그걸 사서 먹어요. 근데 그 바울이 나중에 그 이야기하는 내용에 보면 그걸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그걸 먹는 걸 보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저거 먹는다 보고 실족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자기는 평생 먹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제물의 어떤 고기를 먹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우상이 팽배한 것이었고요. 여기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어요. 자, 이제 사도행전 18장은 우리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요. 이제 한 며칠 더 가야 되죠.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인데요.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아굴라라는 사람이 본도에서 났다는 말은 유대 본래 땅에서 났다는 거죠.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본래 유대인 출신인데 로마에 가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뭘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제자들이 간 곳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익히 그거를 추측해서 그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안디옥 지역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보면 이름은 드러나지 않은 제자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명해서 로마에서 너희는 다 떠나라 이렇게 했을 때 아굴라라는 사람이 그가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지금 이태리 로마죠, 로마로부터 새로 온지라 어디 고린도 지역으로 온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바울은 그물 깁는 일을 천막인가, 이 둘이 업이 같아요. 그러므로 함께 거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거라. 이제 장막을 만드는 거래요. 천막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그럼 고린도시는 마게도냐부터 상당히 아랫부분인 것 같아요.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곤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래서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라는 유대인이 로마에서부터 왔고요. 그 부인과 함께 왔고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또 고린도 교회에 합류를 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데에는 동역자가 없이 혼자 다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자들과는 같이 다니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제자들이, 여기는 이름이 다 나왔죠. 그런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핍박을 받은 유대인 아굴라와 그 안에 브루스길라가 와서 함께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강론을 하는데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니아에서 합류하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회방을 함으로 이방으로 가리라 하고 디도 유스도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집으로. 그럼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어디 멀리 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를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헬라인들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으로 가리라 하고 디도 유스도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집으로 가니 거기가 회당 바로 옆이래요.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회당 바로 옆에요. 거기서 모이는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럼 이제 거기 회당장 그리스보는 유대인들하고 같이 안 사귀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의 온 집으로 믿고 허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들어서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죠. 바울인데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사울이죠. 아니 18장이면 바울이죠. 여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가르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고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하시고 보신 일이기는 해요. 다 예정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는 이렇게 되리라 결정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둬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위해 보내신 사람이 유대인 중에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 여행 그리고 당연히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였다라는 걸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도 없고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다른 사도들은 함께하지 않았고요. 바울의 전도 여행이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전도 여행이 아니고요. 바울의 전도 여행이 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다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됩니다. 자, 이제 서론은 이만 마치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래서 소스데네는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는 아니죠. 바울이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그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사도다, 또는 바울은 사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 간에는 여럿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을 누가 기록을 했어요? 고린도서를 바울이 쓰기는 했으나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럼 주님이 다메섹에서 주님이 직접 불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보이리라.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게 하고 아나니아에게는 얘기를 하죠. 그를 내가 택한 그릇이라.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핍박을 받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어디요?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이방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보고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디예요? 주님과 함께 3년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사도라고 불리기에. 바울은 사도인가 하는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바울을 사도라고 하고요. 물론 자기가 기록한 것이니 자의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 기록된 것이고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고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배우고 보냄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도들에게 배운 자는 또 사도라고 안 해요. 사도들에게 배워서 사도가 보내면 다 제자예요. 그럼 여러분도 다 제자예요. 제자예요. 그럼 제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가 된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예요. 사도들은 주님 곧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3년을 배우고 성령을 받아 보내심을 받았어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가서 배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그의 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똑같이 낙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원을 공부했잖아요. 낙원은 파라다이스인데 낙원은 두 군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데도 낙원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이후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도 역시 파라다이스예요. 거기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갔다 온 데는 메시아 왕국이냐 아니면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냐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메시아 왕국은 이미 다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을 거기다가 또 둘째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셋째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셋째. 자꾸 이렇게 셋째라니까 이 좀 이상하네.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은 너무나 명백하게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나오는 거기를 말합니다. 천국에서 가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운 것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주님이 직접 택하시고 보내셨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주님이 바울을 택하셔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것도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어떻게 해요? 눈도 열어서 보내신 거는. 그러므로 사도이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주 안에서 형제가 되는 소스데네가 함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쓰기는 바울이 썼으나 소스데네에게 들었기 때문에 소스데네가 아니라 여기는 말을 잘못 썼네. 글로에에게 들었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고치세요. 글로에입니다. 글로에. 2절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소스데네와 같이 있는데 글을 써서 보냈다라는 말이 소스데네에게 들은 건 아니죠. 자, 2절인데요. 고린도에 있는 이제 우리는 교회 정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라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들과 우리의 모든 처소 안에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했어요. 그 교회, 하나님의 그 교회,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뭐냐면 고린도 안에 있는 큰 어떤 건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누구냐 하면 그가 곧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자. 성도라 부르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다 거룩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그럼 거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에요. 모든 자들과 함께. 그럼 성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인데 어디서 부르냐면
그들의 모든 장소와 그리고 우리의 장소에서. 그럼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지만 어떤 장소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러면 이제 예수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니까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우리의 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래서 공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인 주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하야 세르하야 하나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자들이 다 교회예요. 그러면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라 부름을 받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너희의 장소, 그들의 장소, 우리의 장소에서. 여기 토포스라는 말은 처소라는 말이에요. 이 처소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데 그 처소가 이 토포스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너희와 우리의 처소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직 처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처소를 약속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너무 어렵나요? 안 어렵죠? 교회는 고린도 안에 있는 교회,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 교회이고 그들과 우리의 모든 처소에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라 부르는 자들이 교회이고요. 우리와 그들의 모든 처소, 예수께서 예비하신 처소를 약속받은 모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건물이고요. 그냥 돌멩이입니다. 콘크리트고요. 그냥 목조 건물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서신은 고린도 교회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인 거죠. 누구에게만 썼으면 성경이 아닙니다. 자, 3절인데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평, 우리 평안이라고 되는데요. 사실은 화목에 가까운 말이기 때문에 화평과 은혜가 너에게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을 볼게요. 우리말로는 호의라고 했는데요. 그레이스,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이제 헨인데요, 헨. 은혜, 너희에게 평화는 화평이에요, 화평. 화목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화평은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을 말하는, 이건 화목을 말하는 건데요. 어디로부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평화, 화평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있을지어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화, 화평과 은혜가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읽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을 그냥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오셨고 나를 데리고 가시는 그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에게 화평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 쓰면서 너희는 다 이런 사람이라고 지금 엄청나게 막 이 사람들을 막 띄워주는 거예요. 하늘 높이 올렸다가 이제 막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게 이제 나중에 나와요. 오늘은 안 나오고 내일도 안 나와요. 자, 이제 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 위에 너희에 대하여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너희 누구에 관해서, 너희에 관해서, 어떤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 위에 너희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은혜. 그 은혜를, 너희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준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이 합쳐진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가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너희에게 늘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는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뭐냐면 우리는 아닌데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너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이 하나가 된 그 안에서 곧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이미 요한복음에서 다 배우고 하나가 된 말씀이죠. 무덤에서 분명히 마리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5절인데요. 이는 모든 말씀을 모두 다트하여 그의 안에서 모두 열이 된 안에서.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한 이 내용과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번역 성경이 우리에게 준 내용과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그의 모든 구변과 그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의미가 전달이 됐으나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의미는 전달이 안 됐어요. 모든 것 안에 있는 것인데요. 부유하게 됐다라는 말은 원래 이제 어원을 따져보면 히브리어 이 아세르에서 이제 번역이 됐어요. 아세르. 근데 아세르는 뭐냐면 열이라는 뜻이에요. 열은 뭐예요? 완성되었다, 맞췄다라는 뜻이죠. 그의 안에서 만쳤다라는 거예요. 모든 로고스,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지식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야다해서 그의 안에서 열을 완성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하나가 됐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성취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 나도 그것이 성취가 된 사람. 너희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너희는 이거를 다 이룬 사람들이 아니냐? 꼼짝 못하겠죠.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모든 말씀을 야다하고 열을 맞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제자할 거예요? 뭐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모두 야다는 다트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다트하여 모든 것 열을 이루었기 때문에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열이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번역 성경, 신학, 사람의 계명, 곧 누룩이 풍족하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세상 지식이 풍족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걸 나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완성하셨는데 나는 완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가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성하셨어요.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위에 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 나셨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라고 하면서 율법을 가져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 너는 가짜다라는 얘기예요. 자, 6절인데요. 너희 안에 두 증거와 같이 그리스도가 확고하게 세워졌으니 라고 했어요. 카조스인데요. 이 오스는 이게 카도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뭐과 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증거, 여기서는 이제 증거라는 말인데요. 증거는 성경의 증거는 항상 하나가 증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둘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을 세울 때 두세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면 율법과 복음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거와 같이 그리스도가 확고하게 세워졌어요.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확고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제 봐요. 모든 로고스가 다 야다해서 열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 두 증거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가 확고하게 세워졌다. 너희 안에 그렇게 세워졌다. 딱 맞는 말이죠. 내가 막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말씀 안에서 모두 다 합하여 열을 이루어 풍족하여졌으니 너희 안에 두 증거에 의한 그리스도가 확고하게 세워졌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사람의 학문으로 지식이 풍족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시고 주님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모두 야다하여 이루어져서 율법과 복음이 완전하게 세워졌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꺼내온 모든 자들이 나중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심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안 된 인간들은 뭐냐? 하나님은 됐어요. 자기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저희를 안 믿었어요. 그럼 안 믿으면 그럼 예수님이 망한 거냐? 자기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망해요? 자기들이 안 믿으니까 자기들이 망해요. 하나님이 구원했다는데 나는 싫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망하는 거잖아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었고요. 케루브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요.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들리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좀 바랍니다. 7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끈기 있게 기다리는 선물, 즉 성령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과 성령이죠. 근데 여기서는 성령을 말하죠. 끈기 있게 기다려요. 끈기 있게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냐? 나타나심을요. 주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끈기 있게 기다리는 성령 안에서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족한 게 있어요? 진짜 없어였는데. 진짜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말씀을 다 더하여 하야세를 하야에 열을 이룬 풍족한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153 성회에서 나는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맨날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모르겠어요. 언제나 확실히 믿어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8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안에서 너희들을 끝까지 죄 없는 자로 확고히 하시리라. 이게 참 사도 바울은 너무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확고히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죠. 그런데 8절인데 주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는 거예요. 확고히 하는 건데요. 너희들을 언제까지? 끝까지 죄 없는 자로, 끝까지 죄 없는 자로 확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날 안에 끝까지.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삼키시는 그날까지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 안에 우리를 죄 없는 자로 확고하게 하신대요. 누가? 내가? 예수님에게. 그러면 내가 나는 구원받아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꽝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면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확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고히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9절인데요. 하나님에 의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과의 교제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데요. 물론 이것도 우리말 번역과 조금 다른데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래서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신실하시다. 이게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여기 이제 그들을요. 불러서 교제로 부르셔서 누구와 교제를 하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과 어떻게 해요? 교제케 하시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교제한다니까 그냥 악수하고 반갑습니다. 다음에 근데 밥 한번 같이 먹고 이거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는 뭔지 이제 교제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님께 혹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코이노니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코이노니아는 기본적으로 누구하고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교제가 된 사람은 형제와 교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형제를 코이노니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이노니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책망받아야 돼요. 책망받아요. 자,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동역자, 친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동역자, 친구라는 단어는 또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코이노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더럽혀진, 불결한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우리가 처음부터 깨끗한 놈이어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불결하고 더러운데 우리를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교제되어서 어떻게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는 만나서 소주 쫙 깔아놓고 너 한 잔, 나 한 잔, 삼겹살이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막 세상 얘기다, 군대 있을 때 얘기, 또 남편 숭보는 얘기, 마누라 숭보는 얘기 이런 거 하는 거 교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더러운 자, 그 죄인과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교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인데요. 고린도전서 가려면 아직 모르는데 이제 10장 16절을 보는 거예요. 그 컵이에요. 잔이에요. 잔. 축복의 잔으로 축복하는 것은, 축복의 잔으로 축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더러우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어떻게 코이노니아를 해야 되겠죠? 떡을 빵이라고 하는데요.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코이노니아 하는 게 아니냐? 여기 아니냐? 코이노니아 하는 게 아니냐? 그럼 이제 보세요. 피도 함께 코이노니아라고, 몸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코이노니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이노니아 말만 들이해대고 코이노니아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책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기 있을 때 혼나는 게 좋지 음부에 가서 혼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교제는 모여서 커피 마시고 세상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곧 내가 어떤 사람이었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절인데요. 형제들아, 주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야,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박세리 갈길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단어 안 나와요. 아직. 권하노니 모두 그의 말을 하고 분열하지 말라. 그의 마음 안에 그의 야다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간청한다, 이제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에게 너희 형제들에게 그 이름에 의해서 주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하여 너희 형제들에게 간청하노라 이 말이에요. 간청하노라. 그와 같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너희 안에 분리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여기는 이제 지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그 레브에서 왔어요. 그래서 레브는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의 마음 안에서, 그리고 그의 판단력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야다예요. 그의 마음으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야다하는 안에서 너희가 완전하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누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나누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가 됐는데 그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분리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인데 하나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는 같은 그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죠. 그리고 분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야다하면, 서로를 야다하면 어떻게 해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너희가 아는 그 하야세르 하야, 곧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그 이름으로 권한다라는 말씀이고요. 모두 그의 말을 하면 그의 마음, 곧 그 하야 아세르 하야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야다하는 것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책망하게 될 모든 것 이전에 먼저 너희는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전제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글로회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것들에 관하여 책망을 할 것인데, 먼저 너희가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란다. 바울이 너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무슨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바울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지금 이렇게 얘기해놨으니까 어떻게 거기다 대고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입을 닥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여진 성도고, 너희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보내심을 받은 처음과 나중이 하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평과 은혜가 있는 자들이요, 너희는 모든 말씀을 다 다투하여 두 증거가 확고하게 이루어진 완성된 자들이요, 너희는 주께서 주 예수의 날에 끝까지 너희를 죄 없는 자로 확고히 하실 그런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들린 말들에 대하여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위대하다는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신학자들까지도 존경에 맞지 않는 천하의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글로에가 고린도 교회의 치부를 사도 바울에게 고자질했으니 모든 원망을 글로에에게 돌려야 됩니까? 우리가 다 잘하고 있는데 글로에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걸 다 고자질했으니까 글로에를 쳐 죽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은 우리 성회에 없습니다. 제가 책망의 말씀을 했는데 혹 누가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목자에게 고자질해서 이런 말을 하게 만들었냐라고 한다면,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모든 바울의 서신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왜 책망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다 책망하는 거죠. 모든 교회가 다 책망을 받는 서신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서 말해주지 않으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 있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누가 고자질했어? 만약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아직 세상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깔아놓은 모든 것은 이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아무것도 변명할 것이 없고 그 주는 책망을 그대로 받아야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무것도 변명할 것이 없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이렇게 변명을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무슨 말만 하면 토를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질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대적질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 얘기를 했는데 나는 싫어, 그렇게 하면 대적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는데 거기다 토를 다루면 대적질을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과연 우리 로고스 153 성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그런 것도 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또한 다음 시간부터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교회는 어떤 존재들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야 아세르 하야, 그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르시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임을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깨닫고 야다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받는 책망을 우리도 받지 않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그 책망을 받고 우리가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